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시작할 때는 거의 저희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에바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밈화가 되기도 하는 에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귀를 먹었으니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죠. 귀를 먹고 말 더듬은 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본문에 있는 병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은 뭐 귀신이 들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딱히 뭐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귀가 안 들려서 귀가 먹어서 말까지 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물어물 간신히 말하는 남자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손수 여시는 새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참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에바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과적인 치료, 에바다 보청기집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랑 쫄면 먹으러 가다가 건물에 에바다 보청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외과적인 치료, 안 들리던 귀가 열리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 치유는 한 인격체의 전인적인 치유임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내년 2025년 새해에 어떤 사명들을 받으셨고 어떤 사명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의 훌륭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헬라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굉장히 문체가 투박합니다. 약간 글 배운 지 한두 달 된 사람이 쓴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요. 저자인 마가가 뭐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려한 문장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요, 간결하고요, 구조가 심플합니다. 이런 마가가 글 쓰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그리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카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전체가 이 카이를 가지고 계속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오늘 7장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31절부터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라는 주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린 읽으면서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번역할 때 편의상 누가 이 말을 했고 누가 이 행동을 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달아준 것이고, 마가가 직접 썼다고 하는 마가복음 원문에는 예수라는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나오냐? 예수라는 주어가 6장에 나와요. 6장 앞에. 그때부터 8장 끝까지 이에수스라는 예수라는 주어를 가지고 계속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런 카이로 계속 이어져 있는 한뭉태기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그 중에 우리가 그 정 가운데 있는 7장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원어 성경을 최대한 직역해서 한번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 맘대로 막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서 그 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를 찾아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다시 번역을 해보았어요. 우리 한번 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가 시돈을 통하여 데가볼리 가운데 갈릴리 바다로 왔다. 그리고 그를 받아서 군중 멀리로 갔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두 귀에 넣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리고 듣는 감각이 열렸다. 그리고 혀의 매임이 풀렸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말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하게 놀라 말했다.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했다.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었다. 아멘. 그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6번이나 나옵니다. 이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에수스라는 예수라는 주어로, 그리고 카이라는 그리고로 이어진 이 한뭉태기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나요?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가 시돈을 통하여 데가볼리 가운데 갈릴리 바다로 왔다. 한 문장에 지명이 4개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로 지방에 계셨는데 거기서 나가서 시돈이란 지방을 통해서, 데가볼리는 여러분 그냥 마을 이름이 아니라 데카라고 하는 10을 뜻하는 데카, 폴리스를 뜻하는 도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10개의 이방 도시, 거기를 돌아다니시다가 데가볼리와 인접해 있는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앞장 6절에는 더 심각합니다. 더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셨다가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건너가셨다가 이런 이동 경로를요 내비게이션 찍듯이 계속 추적하면서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마가가 뭐 김정옥처럼 이렇게 지도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지명을 써놓았는가?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닿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먼 땅끝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금 발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데가볼리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우리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구원자가 우리 구원자, 다시 오실 왕이 우리 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의 메시아, 만인의 구원자, 온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7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쪽 저쪽 건너 다니실 때 유대 지역에 가셨을 때는 배척받으세요. 무시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 오면 오히려 환영받으시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책잡고 지적하고,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상반된 자세. 다만 이런 겸손한 이방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들은 아직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아주 조그만한 내용만 소문으로 들은 정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기 생각은 있지만 누구에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서 무리를 떠나 1대1로 혼자 멀리 가셔서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순간 이 사람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하셨다는 말,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일까? 내 자녀인데 이렇게 말도 못하고 못 듣고 있는 이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한숨을 쉬신 것일까? 탄식하신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는데요. 탄식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를 쓴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숨을 내쉬며 탄식하시는 모습이 마치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 뜻이 뭔지 몰라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처절한 성령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탄식하다라는 동사가 같은 말이 쓰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실 때 이 치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외과적인 치료가 아니라, 아까 직역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귀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듣는 감각을 돌려놓으신 겁니다. 혀를 이렇게 풀어주신 게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무지함과 사탄의 역사,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는, 복음에 부끄럽게 하는, 복음을 자신 없게 만드는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바다라는 말, 예수님께서 쓰신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서 그대로 써놨습니다. 성경에. 뜻이 무엇이냐? 열려라 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 열려라! 이렇게 하는 열려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에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쓰는 문법을 썼대요. 에바다라는 말 속에.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려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말문을 이제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의 능력으로 열림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모든 성령의 덧입는 역사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일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당연히 놀라죠. 평생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시작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36절부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으면 당장 말로 뛰쳐가서 야, 너 나왔으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해라 라고 하면 금방 그 마을은 복음화가 될 텐데, 예수님은 고치시고 입을 막으셨어요. 말을 터주시고 입을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저 문제 해결자, 능력 베푸는 사람 정도로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딜 보면 이걸 더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굳이 떼어서 홀로 있는 곳으로 멀리로 데리고 가서 고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을 텐데 혼자 있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시고 말도 못 듣는 사람에게 에바다라는 말까지 하시고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치유가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침받을 게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유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다시 빛나는 아름다움이 이번 달 예배 주제거든요. 여러분, 이 에바다의 말씀이 이 아름다움과 참 연관이 깊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하였도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 이 말의 뜻은 잘, 아름답게, 적절하게, 훌륭하게 라는 뜻인데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례는 잘과 아름답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사람이라면 추구하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욕망하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대요. 철학자들이 이 사람이란 뭘까? 사람은 왜 뭘 원하며 사는 걸까? 뭘 하려고 사는 걸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본성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칸트라는 사람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그의 책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진리. 인간은 진리를 추구한다. 누구나. 두 번째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력에 대한 것.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추구한다. 첫 번째로 진리를 추구하고, 두 번째 선한 것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미감을 추구한다. 합치면 진선미거든요. 진선미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끝까지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가 바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진선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에는 집중하지만 아름다우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우린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사실 이방인인데 우리가 벌써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게 이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맏형이 죽어서 그 아내를 둘째가 취하고, 또 죽어서 셋째가 취하고, 죽어서 막내가 취하고, 막내도 죽었습니다. 천국 가면 이분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또 선한 선생님, 제가 뭘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이죠. 인생을 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저도 담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대화는 복음서에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잃었던 감각이 열리고, 저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는 저 사람, 그렇게 흠모할 모습도 없는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아름답게 해냈다.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 아이러니한 시인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헷갈리는 그 분 앞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칼로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여기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열려라, 열려져라. 하나님의 계시의 그 아름다움을 감각할 수 있는 귀야 열려라, 눈아 열려라, 마음아 열려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사변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이 시대의 움직임에서 아주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그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체험도 있고 우리의 결단도 있고 감정적인 감동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에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가장 처음 기억, 가장 첫 걸음부터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를 보내주셨기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소호야, 많이 어렵고 졸리죠? 괜찮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어디인지 까먹었는데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전에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전에 그분은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치유, 2025년을 앞두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매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 새해에 어떤 사명들을 받으셨고 어떤 사명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다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증인된 삶,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바다의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브와 또 아하브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2025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